목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지난주 수요일 오후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집사님이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합격했다고요. 그 집사님의 딸은 3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2번의 원서, 28번의 서류 탈락, 4번의 면접 기회, 그리고 4번 모두 불합격. 2년 전 그 집사님이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곳에 취업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세요.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구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지만 잘못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6개월 후, 그 딸이 합격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기도를 나누려 합니다. 합격을 원하십니까? 승진을 바라십니까? 사업의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7가지 기도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많은 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큰 은총과 응답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지금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목사인 저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승진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우리 계획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2019년 겨울,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26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본인도 간절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공무원 되고 싶어요. 안정적이잖아요.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네,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좋은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니? 민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처음 몇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교회 청년부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신앙을 떠나려는 청년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민준이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청년 사역자로 부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사실 무섭고 불안해요. 공무원이 안정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렬해요. 민준이는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2025년 민준이는 청년 사역자가 되어 수백 명의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지금 공무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정적이지만 불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인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여쭙니다. 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다면 이루어 주시고 다르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소서. 저는 제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먼저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합격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이유입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정욕으로 쓰려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합격도 승진도 성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2020년 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수진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42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15년을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부장 자리였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월급도 오르고 대우도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승진 발표에서 떨어졌습니다. 후배가 승진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승진하고 싶니?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게 내 영광과 무슨 상관이니? 그 질문에 수진 집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승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승진시켜 주시고 아니라면 저를 이 자리에 그냥 두세요. 하지만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승진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후배 부장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성경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승진한 후배 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 수진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부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집사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진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섬겼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회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후인 지금 그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승진을 주신 이유가 뭔지요?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성취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합격하게 하시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승진하게 하시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되 그 수익으로 선교와 구제에 쓰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구하는 이 성취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게 하소서. 제가 얻게 될 모든 것이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성공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3번째,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결과는 맡겨라.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진시켜주세요. 하나님, 계약 성사시켜주세요. 결과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환난과 과정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5년입니다. 그 15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15년의 광야 생활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13년입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13년의 고난이 요셉을 진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여름,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29살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차에 떨어졌습니다. 2년 차에도 떨어졌습니다. 3년 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붙게 해주세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를 찾아와 울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걸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니? 당연히 합격이요. 그게 다니? 네. 뭘 더 기도해요? 과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니? 지훈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저를 빚어주세요. 제가 진짜 변호사가 될 준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합격시켜 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4년차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합격보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합격은 하나님의 때에 맡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붙기 위해 공부했다면 이제는 배우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자로 봤다면 이제는 동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후배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 봉사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변호사는 단순히 돈 버는 직업이 아니구나.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돕는 사명이구나. 5년 차,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1년 차에 붙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교만하고 돈만 밝히는 변호사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5년이라는 과정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호사가 됐어요. 지금 지훈이는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5년의 과정을 통해 지훈이를 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너무 결과에만 집착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저를 빚어주소서. 제 성품을 다듬으시고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소서. 합격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과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라. 우리는 보통 간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달라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합격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017년 가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영희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51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3억이 생겼습니다. 집도 넘어갔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영희 집사님은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습니다. 20곳의 원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영희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집은 없지만 살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취업이 안 되지만 건강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빚이 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영희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찾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실래요?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급여도 괜찮았습니다. 영희 집사님은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희 집사님은 계속 감사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동료들과 일할 때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3년 후 그 회사 사장님이 영희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 관리이사가 되어주시겠어요? 집사님처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51살에 취업해서 54살에 이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영희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3억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영희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요.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하면 문이 닫히지만 감사로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의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합격을 감사하고 승진을 감사하고 성공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삶에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로 기도를 끝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5번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붙잡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2021년 봄,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혜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31살이었습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머리가 나빠. 포기하는 게 나아.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다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진아,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기도해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야. 혜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주었습니다. 내가 매일 이 구절들을 큰 소리로 선포해봐.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혜진이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구절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공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동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공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으로 공부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으로 공부했습니다. 3달 후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혜진이는 조용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험을 보는 내내 평안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금 혜진이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혜진이가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제 생각을 바꾸고 제 믿음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 제 현실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우리 말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합격을 위해 기도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승진을 위해 기도한다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6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기도하면 다음 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라는 표현도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2016년 겨울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성호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38살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달만이라도 흑자가 나게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3달, 4달, 5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호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네, 몇 달입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그런데 집사님은 5개월 기다렸는데 포기하시려고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날 저는 성호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호 집사님에게 인내를 주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성호 집사님은 결국 버티기로 했습니다. 6개월째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7개월째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째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9개월째 흑자가 났습니다. 10개월째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째 직원을 1명 고용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가게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성호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저희가 투자하고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2025년 그 식당은 전국에 23개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성호 집사님은 본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3개월 만에 응답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1년 반을 기다리면서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기다림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방법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적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내의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하게 응답을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듯 저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7번째,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라.
마지막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돌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만히 기다리자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2022년 여름,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은지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27살이었습니다. 대기업 입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펙이 부족했습니다. 학점도 그저 그랬고 토익 점수도 낮았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은지야, 내 스펙으로는 대기업은 무리야. 차라리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하지만 은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대기업에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니? 은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은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토익 공부를 했습니다. 낮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매일 아침 고백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봤습니다. 은지야, 너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직원인 것처럼 말해? 하지만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익 점수가 200점 올랐습니다. 자격증 3개를 땄습니다. 이력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지는 자신 있게 대기업에 원서를 냈습니다. 서류가 통과되었습니다. 1차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2차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은지 씨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스펙을 만들었나요? 은지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회사에 합격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사람으로 준비했습니다. 면접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믿음과 행동력이 마음에 듭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지는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지금 은지는 그 대기업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승진도 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합격을 위해 기도한다면 합격할 사람으로 준비하십시오. 승진을 위해 기도한다면 승진할 사람으로 일하십시오.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면 성공할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합격할 사람으로 준비하고 승진할 사람으로 일하고 성공할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제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소서.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기도의 원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 말씀을 붙잡는 기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성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구하는 합격, 승진, 성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소서. 저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하며 주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습니다. 제 입술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합격, 승진, 그리고 모든 성취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둘째,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셋째,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결과는 맡겨라. 넷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라. 다섯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라. 여섯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 일곱째,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하라. 이 7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기도해 왔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결과만 원하고 과정의 가치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때보다 더 완벽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방법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